입술의 열매, 증언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찬양대에 썼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또 인사합니다. 축복의 모델이 됩시다. 네, 여러분이 축복의 모델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전에 담양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담양이라고 하는 이곳은 대나무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때 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 대나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만 대나무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한참을 젖힐 정도로 높이 올라서 자라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랄 수가 있을까?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의 해답은 바로 매듭에 있었습니다. 흔들거리지만 그 매듭 하나하나가 지지대가 돼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선진들도 이런 매듭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매듭은 다메섹 체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됐던 계기가 됐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호렙산 체험이었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하나의 매듭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과 후가 아주 같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매듭 짓는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열어가는 물꼬를 트게 됐던 그런 감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만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듭을 누가 짓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한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일,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를 준비해 가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첫 번째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기후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얼마나 가물었는지 강 바닥에 있는 군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 불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유족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유럽에는 폭염이 있다가 또 어느 날은 광풍이 불어제끼고 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그가 앞으로의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이 50년 이내에 또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측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후의 위기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찾아가게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됐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노아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첫 번째 제사를 다시 드릴 때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불변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것이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위고 자연이 아래다. 그래서 내가 하고픈 대로 내 온 천하 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거다. 맡겨주셨으니 나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갖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경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이든 가지고 있는 인적인 인프라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서 그것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경영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이 말은 이 천지의 모든 것을 너희 하고픈 대로 하라. 너가 원한다고 하면 다 회파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감탄하셨던 바로 그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너희들에게 맡겨주었으니 너희들이 그런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아름답게 경영해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그렇게 세워가고 교육하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연을 내가 필요한 대로 삼림도 무너뜨리고 내가 하고픈 대로 모든 관계도 끊어내고 내가 하고픈 대로 그렇게 모든 삶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는 그 결과가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서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깨달음을 늘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그 사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역사를 펼쳐가고 물꼬를 트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딱 되자마자 길을 가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겠느냐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또 14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그릇에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쫙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 그거 먹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이것을 다 멀리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과 말씀을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삶, 그걸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손색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두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인생길, 내가 가는 복음의 길, 내가 가는 신앙의 길,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 너의 인생길에 있어. 이것을 깨닫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소리가 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셋. 아유, 일치된 순종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나면 두 소리가 맞아야 돼.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오늘 펼쳐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유대를 넘어 열방으로 퍼져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요? 큰 장벽이 놓여져 있었어요. 헬라인은 유대인을 무시했습니다. 왜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결국은 굴복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겼어요.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종교적인 정결함을 내세워서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접촉하려 하지 않았어요. 업신여기고 있는 헬라인, 부정하다 여기면서 다가가지 않는 유대인,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설령 지나치다 만난다고 한들 그들은 접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강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맡겨주시고 무관심하신 분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만남의 과정 속에 성령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고넬료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토록 배척하는 로마인입니다. 힘으로 압박해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하나님을 알더라는 거죠. 그는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그의 삶의 구제와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5절에 가면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토록 증오하던 로마인, 그 중에 힘을 상징하는 군대의 지휘관인 이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앞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섬세한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올 때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이시겠어요? 뭘까? 꿈에 그리는 로또 번호인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웃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려오나 보다 기도하던 중에 그걸 보니까, 그런데 막상 내려온 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으로 가득 찬 그릇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거 피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움찔움찔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17절에 보면 그 환상이 베드로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맴돌았습니다.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 환상이 도대체 뭘까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그 고민하는 그 순간과 바로 욥바에 찾아왔던 고넬료가 보낸 인편과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섭리 아니겠어요?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정결의 문제에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보냈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께서 그렇게 결단토록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깊은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의 하나는 바로 이처럼 생각지도 않지만 우리는 큰 벽이어서 넘을 수 없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큰 담이지만 그것을 헐어내시기 위한 성령의 섬세한 예비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우리 향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큰 벽이 있어요.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거 못 넘어간다고 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담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앞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깨닫게 하세요. 자,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났어요. 이제 가이사라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 10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각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각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나로 보게 하셨다. 오늘 이 고백을 고넬료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환상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한 그 그릇에 그런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짐승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3번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오늘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예비된 심령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 일을 시작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부족한데, 아니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각 사람을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 저거는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야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는데 그저 그 환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3번 내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가던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침내 야, 이건 예비된 심령이다, 맞으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길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인사합시다. 그저 성령님 믿고 나갑시다. 꼭 기억하세요. 새 일을 이룰 때 나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런 소망을 늘 가지시기를 바라요. 2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품에 안고 이제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뭔가도 조금은 알겠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 말고도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든지 또 권면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행하면 부모로서 참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끌어가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게 되면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강압적으로 로봇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원하는 기쁨이 항상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설득.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잡아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0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잡아먹어. 그럴 수 없습니다. 난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레위기서에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오늘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너 먹어라. 싫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3번이나 그 일이 일어나고서 그리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결이 됐나? 결판이 났나 보면 뒤에 보면 결판이 안 났어요. 의아해해요. 이게 뭐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그 생각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계실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2년 만에 다 모든 것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큰형이 볼 때는요, 야, 너가 염치도 없고 낯짝도 두껍구나. 네가 어떻게 여기를 와? 네가 어떻게 여기를 와? 어떻게 아버지가 잡아주는 살찌인 소를 네가 어떻게 먹어? 미디엄으로 했는지 레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걸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네, 집밥이 최고야,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걸 형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따져 묻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나와서 네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아버지인 나도 형인 너도 그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득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갔을 때에 결국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로버트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이 결과적으로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마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의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자원하는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정용학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기타 연주 좀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신희정 집사님 준비하시라고 그냥 그게 강압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제가 했더니 기쁜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라기는 그때 이후로 흐름이 끊어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향기 집사님. 자. 네, 또 박수 치지 마시고요.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어요. 자, 거듭된 3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그것을 의아해 여기지만 붙들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며 붙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될 때 결국에는 고넬료가 마침 그 집에 들어와서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마주하게 됐더니 성령께서 일어나 같이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잘 아시다시피 유다인은 이방인과 어울리거나 찾아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불결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에 나는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유다인은 이방인과 어울리거나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속되거나 불결하도록 여기지 말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틀을 깨고 무엇 때문에 넘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바울사도이 베드로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그걸 뻔히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 사람들 내가 선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라고 여기는 너의 생각을 버려.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이다. 그 심령에게 내 복음을, 내가 맡겨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환상 중에 본 짐승, 이것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비된 심령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겠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식사할 때도 다른 사람이 나 크리스찬인 거 알아볼까 봐 내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 아시지요? 눈 뜨고 기도한 거 아시지요? 내가 지금 남몰래 찰나의 시간에 기도하신 것 아시지요? 왜요?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어찌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 내가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도 그 환상은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들은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그 소원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가면서 정말 영적인 계보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했고,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우리가 이루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분명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힘을 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 우리를 설득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결단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역사 주인공으로 다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 새로운 일을 열어 가시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앞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가정에도 새로운 역사가, 나라와 민족에도 새로운 역사, 우리 직장에도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새로운 역사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